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모이신 소모주일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꿈을 꾼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보다 먼저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예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주하게 되는, 피신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그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삼촌이 거하고 있는 이 라반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으로 가다가 노숙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하게 되었을 때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의 꿈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이 야곱의 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꿈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꿈을 적용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꾼 꿈은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곳에 오를 때 끊긴 곳이나 이와 같이 그것을 연결해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바로 사닥다리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건물 벽에다가 사다리를 세워서 건물 옥상으로 또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두 공간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져서 천사들이
그 오르락내리락했다, 왕래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야곱의 꿈을 간직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즉 화목 제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닥다리와 같이 사용하셔서 끊겨져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은 야곱의 꿈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강복이라고 흔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보장에 대한 말씀을 확고히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 형 예수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입니다. 지팡이 하나, 개나리 못집 하나만 들고 도망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외롭고 고독하고 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고 그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야곱이 하란 땅 이 삼촌의 집에 마침내 도착을 해서 객지 생활 20년 동안 지나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 그 객지 생활을 하게 될 때 머슴처럼 살았습니다마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20여 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복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꿈을 간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할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가진 것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큰 위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고 치열한 몸부림을 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우리 역시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주신 분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야곱이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야곱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자고 잠들어 있던 그 돌을 취해서 기둥을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즉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이 집은 어느 곳을 이야기할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당신이 임재하는 장소로 이처럼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학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었습니다. 교회가 성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베델에서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신앙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꿈을 간직하고 적용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 서부지일교회 가족 여러분, 야곱의 꿈은 너무나 고상하고 복된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이 꿈을 간직하며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가정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오늘 이와 같이 야곱의 꿈을 간직하시고 좀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야곱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의 근원 되어지는 우리 서부지일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형 예수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야곱과 같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사모하며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사모하며 누리는 축복의 통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서부제일교회 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